샬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9월 13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날로 더욱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의 모습을 더욱 닮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넘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정착할 땅을 구하지 못하였던 단 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하여 땅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는 과정에 미가의 집에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취하고 미가 집의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까지 데리고 갑니다. 단 지파와 레위인 청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늘 불의와 폭력, 욕망이 가득합니다.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 이르자 그들을 인도하던 5 정탐꾼은 그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탈취하고자 제안합니다. 5 정탐꾼은 그것이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마땅히 해야 했던 것은 우상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미가 집의 레위인은 한 집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지 않느냐는 정탐꾼의 제안을 기뻐하며 단 지파를 따라 나섭니다. 단 지파는 앗아간 우상을 돌려달라며 찾아온 미가를 힘으로 위협해 내쫓습니다. 단 지파와 레위인
그리고 미가에게서 사명감이나 하나님 경외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단지파가 미가의 우상과 레위인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으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할 우상은 무엇인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고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각 지파에 흩어져 성읍을 분배받았고 그곳에 살아가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더욱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었지만 또 어떤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에 의해 오히려 산지로 몰아넣어진 상태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단지파는 정착할 땅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레위 지파가 분배받아야 할 성읍조차도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았기에 레위 자손들은 단 지파에 없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하려고 정탐꾼들을 보내었을 때 그들이 묵었던 미가의 집에서 레위 청년을 눈여겨보았고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지 않겠느냐 제안하며 레위 청년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 지파가 정착할 땅을 아직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단 지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개인의 집에 신상과 에봇,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엄청나게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소유는 나에게만, 우리 가문에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 청년이 개인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청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개인의 우상 숭배를 위한 제사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사시대의 환경이었고 레위 청년 역시도 개인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지 않겠냐는 제안에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에 불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지파의 정복 전쟁에는 마땅히 계셔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복을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계셔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마땅히 계셔야 할 하나님께서 내 삶 중심에 계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어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의 설입니다. 단 지파는 미가가 만든 우상과 레위인을 취해 목적지인 라이스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걱정 없이 살던 라이스 사람을 칼날로 치고 성읍을 불살라 진멸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명하신 가나안 족속과는 통혼하던 그들이 평화로이 살던 라이스 사람은 진멸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근거는 레위인의 거짓된 신탁입니다. 단지파는 라이스를 점령해 자신들의 주거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훔쳐온 신상들을 세우고 사명감 없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단지파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이 멸망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타락이 한 지파를 넘어 민족 전체로 확대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단 지파가 제사장 삼은 레위인의 계보는 무엇을 시사하나요? 바른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내가 힘쓸 일은 무엇인가요? 단 지파가 제사장 삼았던 레위인은 30절을 보면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손이 단지파를 우상 숭배로 몰고 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지파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단지파는 우상 숭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파가 왜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그 사실을 단지파가 점령한 라이스의 위치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라이스는 시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곳이지만 레바논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사실상 독립적인 생활을 했던 지역입니다. 시돈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은 가나안 땅 밖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단지파의 결국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지파에서도 빠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청년이 단지파를 위해 일했다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지파를 위해 일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단지파, 미가의 집, 레위 청년 모두가 잘못된 방법으로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결국은 천국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음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타락이 한 지파를 넘어 민족 전체로 확대되어 가는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한 가정을 넘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잘못된 일들을 하고 만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어 가며 온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집단 면역 체계가 속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건강과 주님의 위로를 더해 주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님의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어르신들과 또 치료 중에 계신 환우분들, 몸과 마음의 위로와 치료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시원서 접수 중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 입시생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좋은 결실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입시 과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